백년설이라는 예명으로 잘 알려진 이창민 씨가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에서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런가 하면 제가 태어나던 1966년에 가수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를 향해 가는 존재이지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성질을 순례하는 순례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나그네의 삶을 살든 순례자의 삶을 살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종착지, 귀착지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 계신 귀하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례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인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삶의 방향도 사방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향해서 일직선상으로 나가는 사람이고요. 또 삶의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넓고 쉬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발자국과 말자국과 삶자국을 또박또박 뚜벅뚜벅 가는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순례의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냥 신통하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순례자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나그네의 문은 그 길이 편하고 널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순례자의 문은 좁고 길이 매우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아주 적다. 오늘 예배 동참하신 귀하들에게 묻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힘든 이 순례자의 길을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제가 금방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유진으로 방문하기 직전에 사나흘 정도를 LA 근교에 있었는데요. 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디즈니랜드와 또 그 벽돌 공장이 뭐지? 레고랜드를 다녔습니다. 갔는데 그냥 아이들 짐을 붙잡고 지키고 있거나 여하튼 자리에 앉아서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 그 앞에 제가 일부러 있었습니다. 여러 종족분들도 계시고 모양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쪽 엉덩이가 제 몸만한 분도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젓가락 같은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오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다른 분이 볼 때는 저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금방 손살같이 지나가서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분들처럼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로 끝날 것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비록 내 삶이 모양이 시원치 않고 또 삶의 그릇이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엄청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 어차피 한 생명 사는 거 막 살지 말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거듭 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겠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좁은 문으로, 즉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포츠? 또 넘겨줄까요? 제목은 나그네와 순례자인데요. 오늘 저도 설교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질문과 이 도전을 받으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한 번 더. 정말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무나 언제나 누구든지 가다가 그냥 없어지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자국,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례자의 삶을 가시겠습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험난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순례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가끔씩이 아니라 날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삶이 순례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찍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걷고 있는 이 길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편하고 쉽고 날마다 하늘에서 마치 금나라 뚝딱하면 이것저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복을 쏟아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방해와 핍박과 시험과 고독과 자기 깨어짐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내가 원하지 않았어. 다시 빼줘요, 뒤로. 1번만 남기고 다 지우라니까. 1번만 남기고. 이해하십시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정신이. 한마디로 순례자의 삶은 편한 내리막이 아니라 평생 오르막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긴장감 그리고 합당한 수고, 단호한 각오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정도이지만 그러나 순례자의 삶은 반드시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가는 길은 비록 좁고 불편하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가치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이고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 순례길에 일찍이 거룩한 자국을 남기셨던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다가는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비껴가기를 결정하지 않고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걷기를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불쾌하고 화가 나서 어떡하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설교를 그치지 않으니까 막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이 얼굴과 온몸이 돌에 맞아서 막 깨어지고 쓰러지고 죽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스데반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주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스데반의 순례자의 삶을 순례자이기를 얼마나 멋있게 걸었는지 예수님께서 응원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고 나병 환우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뽑아내면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결국 또 두 아들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여수의 애양원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이죠.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나중 고백에 의하면 아주 장래가 촉망됐던 두 아들을 몰아가지고 총살로 죽인 그 남의 새끼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나는 이 청년과 밥을 먹을 때 매일같이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내가 목사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자식과 밥을 먹는 게 무슨 밥이 맛있겠어요. 그것이 뭐 기름진 쌀이라고 맛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양념이 잘된 반찬이라고 맛있겠어요. 매일같이 나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신 길 너희도 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거룩한 족적을 남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지역을 저희 가족이 가족여행할 때도 가고 또 교회 성도분들을 모시고도 간 적이 있었고 동네 분들도 관광버스를 태워서 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런 곳을 갈 때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손양원 목사님께서 바로 가신 그 예수님의 그 자국을 나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 길을 가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지금 예배에 동참한 귀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안다 한들 제가 무슨 더하기 빼기가 되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십자가 앞에 함께 모여있는 이 자체는 순례자가 아닌 나그네의 삶을 일찍이 포기하고 이제는 순례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장본인들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선지자들, 사사들 그리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례의 선배들이 당한 어려움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광야나 산속 깊은 곳 바위굴이나 토굴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악형을 받았습니다. 희롱을 받았습니다.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결박과 옥외갇힘과 돌로침과 톱으로 켬과 시험과 칼에 죽는 고난을 겪었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때로는 도망해야 됐고 피신해야 됐고 온갖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었지만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주변에는 사람들이 묘지로 사용하던 지하 동굴이 있는데 저도 기회가 돼서 가볼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카타콤이라고 말하죠. 카타콤베. 로마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는 말할 수 없는 큰 핍박과 더불어 사형당하는 일이, 화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시신들이 던져지고 날마다 썩은 내가 나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태양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그 LA 근교에서 오는 동안 사위와 딸 녀석이 십수시간을 운전하고 왔습니다. 5번 도로인가요? 쫙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간 길을, 그리고 편한 길을, 넓은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는데 익숙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남들 간다고 다 따라가고 어디 좋다고 다 쳐다보지 말고 내가 만든 길, 내가 놓은 길, 그리고 내가 남겨놓은 그 자국을 따라와라. 그러면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 저는 오늘 예배 동참한 모든 분들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시작. 네, 그 길은 평생 가야 하는 길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은 일생 동안 가는 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동안 물질적 손해라는 아픔도 통과해야 됩니다. 휴식과 오락을 포기하고 때로는 생명을 건 헌신 때문에 건강 악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실패 쓴 잔을 마실 지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개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핀잔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국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사역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생애를 마감하는 유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는 그동안 자기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추억해냅니다. 그 중에는 영원한 동역자로 기억되는 순례자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으나 중간에 그냥 나그네로 전락한 사람도 있었다고 고발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또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나를 몹시 괴롭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순례자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출발했었는데 여러 이유와 상황들을 합당히 여기면서 그만 포기하고 나그네로 전락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추억하면서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 몸도 춥고 힘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나그네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순례자의 길을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론할 때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모두 떠나고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특별한 은총으로 20살 때부터 강단에 서서 지금 38년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귀한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계시고 한데 어른들 앞에서 참 송구합니다만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형님하고 하는 사이도 있었고 스승과 제자 사이도 있었고 또 적잖은 교우분들은 정말 뭐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해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소하고 아주 작은 사건이나 자기의 아픔에 의해 가지고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떠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지금 통곡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바울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도 떠나고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은 순교 제물이 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시간적 상황을 지금 바울 선생님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기를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나는 내가 달려가야 될 사명을 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길을 지침 없이 쉼 없이 끝까지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에게도니라. 즉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 앞에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순례자들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전병도 목사님께서 저를 한 4년 만에 만나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안타까워서, 안창복 집사님이시죠? 멀리 떠나신다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할까. 그러나 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금 여기 계신 귀하들께서 유진중앙교회에 모여 계시고 또 전변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비벼서 맛있게 사는 이 삶의 자리가요, 그냥 어떻게 그 넓은데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정해주시고 이때 이곳을 오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꽉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고 목사님하고 팔싸움하지 말고 같이 꽉 붙어서 이 길을 끝까지 평생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시작. 네, 험난한 길인데 이 길을 또 평생 가랍니다. 근데 그냥 평생 가는 거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또 거룩한 자국을 남겨야 되는 길이 바로 순례자의 길인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남긴 땀 자국, 눈물 자국, 기도 자국, 예배 자국, 이 헌신 자국이 기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큰 상이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이런 상이 있을 것이니 그냥 막 살고 사뿐사뿐 걷지 말고 거룩한 자국을 남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보면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토해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애매히 어이없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예수님도 걸으셨고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이 길을 걸으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쉽게 걸은 길은 자국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게 걸은 길은 자국이 남게 돼 있어요. 넘어진 자국, 일어선 자국, 쓰러진 자국, 눈물 자국이 거기 있단 말이죠. 이 길을 험난한 길이고 평생 가야 되는 길이고 거룩한 자국을 남겨야 되는 길을 잘 걸은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아무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금 김솔 집사님이 제법 커서 저거 좀 모양이 다른데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얼마나 놀렸냐면 학교에서 사진 가져오려면 네 사진 가져가지 말고 아버지 사진 가져가. 그래도 된다고. 함부로 막 생겼거든요. 지금은 저거 막 발라서 그렇지 벗기면 비참합니다. 근데 또 그 공장에서 제 사위 녀석하고 딸하고 저 공장에서 아기가 3개가 나왔잖아요. 여름에 가을이 봄이 나는데 어쩌면 엄마 아버지도 꼭 닮았나 몰라. 닮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의 모양과 모습을 그 형상을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 얼굴도 닮고 또 습관도 닮고 뒷모습도 닮고 때로는 뒤통수까지 닮는단 말이죠. 이거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거룩한 흉터를 남기자 말이죠. 거룩한 흉터를.
내 얼굴에 거룩한 흉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감기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고. 성도님들, 제가 아주 촌놈인데요. 낫도 있고 괭이도 있고 삽도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연장은 녹슬지 않습니다. 늘 사용하는 그릇은 먼지가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막 사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면요, 비록 작아질지라도 내가 지워지고 내가 작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마침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흥분과 감격을 누리신다면 이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례자의 삶은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중해 주신 나를 팔짱 껴주시고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순례자의 삶을 바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팔짱 끼고 기도로 응원하고 있으니 이거는 얼마나 귀한 길입니까? 게다가 순례자의 삶을 마치고 나면 거룩한 횡재가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고 천국에 영생이 있으니 이것보다 귀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신앙의 길, 순례자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내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유장 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상처 많고 어렵고 유혹이 많아서 비껴서 나그네가 되고 싶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앞에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찬란하고 멋지게 걸어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